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전도서 7장 우리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볼 때 어쨌든 그 문맥, 흐름을 이렇게 잘 기억하셔야만 이제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전반부입니다. 전반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은 자신의 그 경험,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의 그 관찰, 이제 내가 보니 자신의 관찰을 통해서 이제 해 아래에서 행하는 그 모든 수고들, 그 수고가 결국은 참 헛되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마디로 세상은 막 요지경이죠. 요지경. 세상은 참 요지경이고 또 모순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기대를 걸고 있었던 뭐 예를 들면 법정에서도 또 왕궁에서도 전부 다 악이 실제하고,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그 복, 뭐 예를 들면 부요, 그리고 뭐 다산, 그리고 장수, 이런 모든 복들이 얼마나 이렇게 불완전한가. 그리고 또 인간의 그 욕망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렇게 채워질 수 없다. 결코 채워질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들의 그 삶이라는 것은 결국 무지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라는 것은 이 그림자 같은 인생이다 라고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는 그 7장은 이제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이 후반부에서는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밝아집니다. 조금 밝아지는데, 이 후반부에서는 이런 그 헛된 세상, 이런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가, 이런 헛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결론은 나중에 가면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분을 그 경외하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이 이제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반부에 나오는 이런 그 구체적인 가르침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한 구절 한 구절씩 좀 묵상을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마음에 새겨두면 아마 참 이렇게 많은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이렇게 낫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솔로몬이 교훈하는 것은 뭔가 하면, 결국 우리가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또 바르게 살아가려면 이제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 죽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이것들, 죽음과 고통을 회피한다거나 또 이것을 면해 보려고 발부둥 치기보다는 이 죽음 그리고 이 고통을 우리가 직시하고,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속에서 오히려 교훈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올바른 삶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말씀 그리고 1절과 2절은 결국 뭔가 하면 그 죽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제 먼저는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좋은 이름. 그리고 또 좋은 기름이 있습니다. 이 기름은 이제 그 향수입니다. 향수.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인데, 이제 이 향수가 평소 우리들을 가꿀 때, 그때도 뭐 향수를, 우리가 향유를 바를 수 있겠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고대 사회에는 사람이 이렇게 죽고 나면 향유를 바릅니다. 그 사체에 향유를 바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바로 그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장례식 그러면 이제 그 어떤 향, 그 참 죽은 몸에 바르는 그 보배로운 그 향유, 그게 막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진동. 그러면 특별히 이제 지체가 높은 그런 어떤 분들이라면 더 값비싼 그런 향유, 그 향유를 사용을 했겠죠. 이제 솔로몬은 이런 그림들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배로운 그 기름, 좋은 기름,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좋은 이름이라는 겁니다. 좋은 이름. 그런데 이 이름은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를 하려면 좋은 평판입니다. 사람이 삶을 마무리했을 때 그 삶에, 소위 그 삶에 대한 평판, 그 평판이 그 죽은 몸에 바르는 보배로운 그 기름, 그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는 겁니다. 나은 것. 이것은 이제 장례식에만 우리가 적용되기보다는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적용이 될 수 있죠. 이제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인격과 삶입니다. 우리 내면의 인격과 그 삶, 그 삶이 우리들을 소위 치장하기 위해서 바르는 그런 보배로운 향유, 보배로운 향수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솔로몬이 지금 오늘 살펴보는 구절에서 계속 반복하는 표현이 뭔가 하면 낫다, 이것이 더 낫다, 계속 이 표현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왜 더 낫다, 더 낫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겠습니까? 알려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 그러면 선택할 때 솔로몬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느냐? 더 나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보배로운 향유로 대표될 수 있는 그 외적인 치장이 있습니다. 그 외적인 치장, 이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좋은 이름, 우리들의 인격과 삶에서 흘러나오는 그 좋은 이름, 좋은 평판, 이것이 더 낫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긴장을 가질 때에는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냐? 그것은 좋은 이름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향유 때문에, 좋은 기름 때문에 좋은 이름을 포기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출생하는 날보다
무엇이 더 낫다는 겁니까? 죽는 날이 더 낫다는 겁니다. 참 이 말씀도 아주 정말 심오한 말씀이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성도님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출생하는 날보다, 그때는 다 정말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아이고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 이거 어감을 잘못 이렇게 사용하면 아이고 잘 죽었다, 잘 죽었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생하는 날, 그 날이 귀하지만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리고 주의 많은 사람들 섬기면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참 드러내고 아름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 모습이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보다는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출생했던 날과는 비교도 안 되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삶을 기리고, 또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참 그리워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날에 대해서 소망하게 만든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 죽음의 날이라는 것은, 죽는 날이라는 것은 출생하는 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가치를 가진다는 겁니다. 저는 아마 우리들에게 이거는 기도 제목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저의 삶이 출생하는 날보다는 죽는 날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헛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 헛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언제나 죽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 그날 정말 향기를 바라는 것은 내 몸에 바르게 될 그 좋은 기름이 아니라 바로 내 이름을 떠올리면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나의 인격과 그 삶이 대표되는 이름, 그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 삶이 출생하는 날보다는 바로 죽는 날이 더 나을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가야 되나? 오늘 초상집에도 가야 되고 잔치집에도 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디를 선택하라는 겁니까? 어디를 선택하라는 거죠? 이제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산자는 언제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언제나 마음에 두고, 내 삶이 끝이 있다는 것 항상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교회도, 우리 아무래도 세상이 바빠지고 이렇게 또 조금씩 각박해지다 보니까 참 우리가 이런 특별히 초상집을
잘 못 챙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초상집에 가서 우리들의 삶의 끝이 이와 같다는 것, 그것을 보고 이것을 마음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도 같은 가르침인데, 슬픔이 무엇보다 낫습니까? 웃음보다 낫습니다. 초상집, 잔치집,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슬픔에 직면하는 것, 그것이 웃음에 동참하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슬픔에 직면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과 같이 울 때에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훨씬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초상집에 있지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언제나 우리 지혜자의 마음은 그 슬픔, 죽음이라는 것 회피하지 않고 언제나 직면하면서 그 죽음과 슬픔이 주는 교훈, 그 교훈을 통해 마음을 좋게 하면서 그 삶을 참 엄숙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도 강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게 뭐라고 했죠?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계속 반복되는 게 뭔가 하면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또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 거기에 같이 어울리는 것, 그것보다는 초상집에, 그리고 슬픔이라는 것 같이 직면하고, 그리고 지혜자의 충고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참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슬픔이라는 것, 그리고 지혜자의 충고를 듣는 것보다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잔치집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노래가 흘러나는 그런 어떤 곳, 그런 삶을 즐기는 것, 그게 너무 많은 무게중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사람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좀 막 씁쓸할 때가 언젠가 하면 아침 일찍부터 하여간, 우리가 요즘 뭐 등산이니까, 요즘 뭐 단풍철이니까 뭐 거의 뭐 난리죠, 난리. 그래서 온통 하여간 뭐 등산하고 밖에 이제 다니는 거예요. 저는 뭐 그게 정말 헌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헌신되고, 또 이분들이 가장 기담는 게 뭐죠? 건강 강자입니다. 건강 강자. 뭐가 몸에 좋다, 뭐 그러면은 일사천리입니다. 일사천리. 그래서 제가 참 그것도 참 좋긴 한데, 물론 그것도 지혜자의 충고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밖으로 가서 같이 소위 꼭 우매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잔치집에 언제나 잔치집과 같은 삶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빠져들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에만 이렇게 매몰이 되어져 있나?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지혜자의 충고를 듣는 것, 그리고 슬픔과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는 것, 그게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지혜롭게 하고, 죽는 날보다,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제 초장집에 가보면 뭐 아무래도 저희들이 뭐 자주 장례를 많이 가니까 가면 뭐 항상 느끼는 게 그겁니다. 야, 참 내가 삶을 마무리했을 때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웃어줄 수 있는 사람,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참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은 볼 때 평생 잘 팔자 좋아서 평생 잘 놀다 가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정말 비참하겠죠. 그리고 또 저는 참 이렇게 장례식 갈 때마다 이건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어제 삶을 떠났던 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내일입니다. 내일. 저는 참 장례식 가면 많은 글이 붙어 있지만 이것만큼 그래도 가슴이 뭉클한 글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세상을 떠났던 분들이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내일. 성도님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거기에 직면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게 얼마나 엄숙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그는 슬픔을 직면합니다. 고통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훈을 받아 마음에 유익하게,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뭐라고 했죠?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이것도 헛되다. 여러분,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를 솔로몬은 무엇에 비교했는가 하면, 옛날에 이제 가마솥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뭐 밥이나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나무를 태우면 거기 솥을 태우기 위해서, 그 솥을 이렇게 가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이거 뭐죠? 가시나무 태우면 어떻습니까? 따다다다닥 얼마나 소리가 납니까? 소리가 나는데 금방 다 이렇게 그것도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뭐 그냥 금방 사라져 버려요. 따다다다닥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 내지만 조금 있으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바로 이와 같다는 것. 그게 뭔가 거창한 것 같아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게 소리 내고 깔깔깔깔 그리지만 끝내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허무하고 울적하고 비참하고 초라합니다. 지금 이제 솔로몬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 결국 이 헛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죽음과 고통과 지혜자의 충고, 거기에 거기에서 교훈을 받으면서 오늘 하루를 엄숙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는 4가지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우리가 4가지 피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7절 말씀 보시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합니다. 그리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합니다. 이거는 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그냥 바보로 만듭니다. 여기 탐욕은 사실 번역이 조금, 여기 나오는 그 탐욕은 뭔가 하면 이렇게 오히려 뭐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의 남용입니다. 남용, 직권 남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갑이라는 그 관계, 그 갑이라는 그 관계 가지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고 부당하게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결국 힘의 남용입니다. 남용. 이 힘을 남용해서 이 힘을 남용하고 싶은, 내가 이 힘을 나를 위해서 막 사용하고 싶은 그 마음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죽은 후에 와서 제발 당신 아버지가 우리한테 너무 무거운 그런 세금과 이 멍에를 지웠다, 좀 풀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잘 섬기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노인들은 이야기했죠. 당신이 그들의 종이 되면, 섬기는 자가 되면 그들도 당신의 종이 되고 섬기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들을 종으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던 젊은이들은 르호보암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한마디로 하면 당신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힘, 당신 손가락이 당신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는 거, 그거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저런 소리 못하도록 만드십시오. 이게 바로 어떻게 했죠? 이 말 들었을 때 그 나라는 두동강이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탐욕, 이 힘을 함부로 과시하고 싶은 그 욕망은 지혜자를 바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말이지만 비밀리에 전달되는 뇌물, 이 뇌물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뇌물은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그 직을 주실 때 두 가지를 피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권력 남용입니다. 권력 오용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 또 하나는 뭐냐, 이것을 소위 부당한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것은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습니다. 이 구절도 정말 기억하시면 좋은데,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 가르치는 것은 뭐죠? 잘하나 못하나 끝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내는 것, 일의 끝이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참 시작은 너무 잘하는데 우리가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피해야 되는 또 하나의 유혹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급한 포기. 이 유혹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8절 말씀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우리가 끝을 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참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는 마음. 그런데 이 참는 마음의 소위 반대쪽에 있는 것,
우리를 참지 못하는 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프라이드죠. 영어로 보면 프라이드, 자존심. 우리의 이 자존심이 때로는 우리를 끝내지 못하게 만드는, 참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역 같은 거 시작했다가 잘 못 끝내는 경우죠. 어떤 경우죠? 에이, 웬만하면 내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열받아서 아예 못하게 돼, 열받아서. 그리고 우리가 직장 같은 데서도 왜 우리가 잘 못 끝냅니까? 많은 경우에 내가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러면서 다 결국은 우리를 끝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참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것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을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게 뭐냐? 자존심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때로는 우리가 정당한 표현 그리고 정당한 지적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 우리가 끝을 내려면, 그리고 그 끝을 내기 위해서 참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은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헛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 어떤 결과든 끝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참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참으려면 무엇을 극복해야 되느냐? 자존심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많이 반복되는 거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그런데 왜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게 되느냐? 분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우매한 자들의 그 품, 이 품이라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 가장 깊은 곳, 우매한 자들의 그 품에, 그리고 가장 깊은 마음에 머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급한 마음으로 이 노를 바라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마음에 이 분을 풀지 않고 마음에다가 이 분을 머무르게 하니까, 쌓여지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급한 마음으로 이것을 다 바라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숲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것. 그래서 좀 편히 그렇지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로 다듬어 가려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참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것, 이거 좀 우리가 자제를 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참 볼 때 정말 무서운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노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을 그냥 감당해내는 사람. 그냥 노를 바라야 되는데 그냥 묵묵히 참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에 이 분이 우리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결정적인 순간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게 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참 재밌는 말씀인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뭘 피해야 된다는 겁니까? 과거의 향수입니다. 향수. 옛날이 더 좋았다, 옛날이 오늘보다 더 좋았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이런 말, 그거는 지혜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래된 우리 성도님들도 아이고 막 옛날이 더 좋았다, 그거는 지혜자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제 아무리 미화를 한들 그 시절이 돌아오지도 않고, 옛날이 더 좋았다 그러면 그 말은 뭐죠? 지금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 현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서 있다. 그게 뭔고 하면 과거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그 과거는 감사의 제목은 됩니다. 그런 과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 감사가 언제나 현재 우리들을 더 헌신하게 만들고 지금 주어진 오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지는데 우리들 자신을 헌신하게 해야 되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냉소적으로 대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걸 회피하게 만들고 정당하게 주어진 책임 회피하게 만드는 과거의 향수라는 것은, 그것은 피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4가지, 우리가 이 헛된 세상을 살면서 헛된 세상, 그러나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피해야 될 4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줬습니다. 첫 번째는 힘의 남용과 오용, 그리고 뇌물, 이거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 있는 자리에 섰을 때 그건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때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남용과 오용이 아니라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한테도 가장 큰 유혹이 뭐겠습니까? 이 힘이라는 것을 과시하게 만들도록 부추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이거 한번 과시하고 힘이 있다는 것, 다시는 무시 못하도록 한번 박살을 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지혜가 아니고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보로 만드는 것. 뇌물은 우리들의 마음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한 것처럼 끝까지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 죽이는 게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만드는 길입니다. 끝이 시작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성급한 분노, 그 분노,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자꾸만 노를 쌓아두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이 분노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제가 급한 마음으로 분노를 쏟아붓는, 그래서 저의 삶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고통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것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의 그 향수에 빠져있지 않도록, 그래서 현실을 불평하고 회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과거에도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감사함이 오늘을 다시금 받아들이고 이 오늘이라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이 주어진 오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는데 내 자신을 헌신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죽음과 고통이라는 것 언제나 회피하지 말고 거기에서 교훈을 받아서, 그리고 지혜자의 책망을 받아서 우리들의 마음을 좋게 하고, 그리고 그 교훈이 주는 대로 오늘 이 하루를 엄숙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솔로몬이 가르쳤던 이 피해야 될 것들 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